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의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우리 좀 도전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이래요. 그래서 나와 있기를 하루는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죠? 입성을 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 한 주간이란 말이에요. 그 끝 주간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부활하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2주에 있는데 하루는 근데 그 중에 하루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이라고 쓰는 이 누가의 표현이 저는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하루야. 예? 일상적인 하루가 같은 이런 표현 같아요. 하루는 이래. 만약에 써 있기를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라든가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되었던 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그냥 하루는 일상적인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백성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뜻,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심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권위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상 하셨던 일들이 예수님이 받은 사명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율법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이 당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아셔. 이 주간에 오늘 이 사건은 아마 화요일쯤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데 앞으로 며칠이 있으면은 맨날 며칠이 있으면은 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하루하루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겠습니까? 제자들하고 또 나눠야 될 이야기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삶의 주변도 정리해야 되고 이것저것도 끊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고민도 많고 어디 뭐 나돌아다닐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늘상 하셨던 대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누구 얘기처럼 내일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시간이 연속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는 겪잖아요. 변화는 겪고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생을 소유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원 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상 이 땅 가운데 하셔야 될 그 일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특별한 때 주님만 행하셨고 어떤 특별한 때 산상수만 하셨고 어떤 특별한 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삶을 그렇게 사셨고 그 사명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인 거죠. 당연히 아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명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나몰라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지금 모든 사역이 끊어졌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 모여서 마스크 쓰는 거 외에 개인 간격을 피하는, 개인 간격 유지하는 거 외에 또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외에 나머지 교회에 변화된 게 뭐가 있냐. 성경 공부하는 게 변화됐습니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게 뭐 변화됩니까?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에 있냐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세계 선교도 감당해야 되고 중보기도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 일도 감당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비록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이 닥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늘상 변하지 않는 우리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 교회가 잘 나갈 때 일 감당하고 교회가 풍성할 때 나눠주고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언제 어느 때 어느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지속 없이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당시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와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 허락이 되고 인정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도 있고 최근에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 우리가 전장에서 읽었지만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냥 그 다음에 비둘기 가둬놓은 거 그다음 돈 바꾸는 데만 다 엎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전 아닙니까? 그 시대의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이게 뭔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누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냐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어디에서 허락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여기에 뭐 다 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다 택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장로들도 그 지파 중에서 자기들이 선별했던 사람들, 서기관들 중에서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선별된 사람들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나오잖아요. 율법사다 그러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율법사끼리 다 아주 인정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된 사람들만 나오고 허락된 사람들만 인정되어질 때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 모임에서 한 일이 없는데 제가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일이 뭔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시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러면 지금 때를 뿌리고 있는 거냐?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당시의 법대로라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어디서부터 이 권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성전을 다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도대체 어떤 권위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려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정말 역설적으로라기보다 역으로 거꾸로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는 행실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한번 답변을 한번 해봐라. 이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도 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치 아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권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실제 사역과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잘못되고 있고 자기들이 잘못 깨달은 것에 대해서 돌이킴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 그때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항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말, 당시의 그 권위로서는 도저히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권위로 답변해 주셨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관련된 거는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이거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전혀 다른 정말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라고 느낄 정도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그 정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위치와 그들이 기득권에 대하여 도전으로만 들었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과감하게, 물론 예수님이니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인도해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 주셨을 때 그들이 회개 안 하고는 그들이 저거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지옥 가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체에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도전을 줄 수 있는, 예수님같이 도전을 줄 수 있는, 율법에 대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기네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도전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세상에 대하여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 행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로 갈 자가 없다잖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불태워 줄 만큼도 한다 그랬잖아요. 저 사랑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얘기할 수 있는 분들에게서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도전 줄 수 있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남들 향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못 살아갔냐고 얘기하고, 남들 향하여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말고, 내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도전 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회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세상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에 위축되어져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안에 떨고 있고 더 아주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나도 그래, 당신 믿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나도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발붙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나머지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즐거움을 뺏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또 설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가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이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옥석이 구분되어져요. 내가 그동안에 옥이었구나, 이게 아니고, 그런 교만함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이 이거였구나, 막상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 가는구나, 믿음이 떨어져 갔구나, 이 환경 되어지니까 내게 참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이렇게 결정짓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한 회개와 겸손함과 또 주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 도전과 아무 그거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다면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런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아닙니까? 그 빛은 우리가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비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너라고 하는 건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세상과 오히려 동조가 되어지고,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같은 세상에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믿고,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도전을 주는,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아서 나의 믿음이 약해져 가고 내 믿음이 버려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이때 도전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도 마지막 때 우리를 나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잘 나갈 때일수록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리하여 세상에 대해서 정말 도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이때에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세 번째로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 사내들인 공에서 그 권위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만왕의 왕으로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경륜과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는 어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또 무슨 MD를 받아서 또 디민을 받아서 박사기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가지고 나오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당당하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이럴 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는 보이질 않잖아요. 증명서가 없어. 예?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예?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딱 당당하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오. 예? 그래서 그 능력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저 자기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에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내 생각에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권위는 권세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또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도 물론 아니고 우리가 배운 그런 과정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력, 권세와 그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 배경은 그 백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코로나19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최근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이래요.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어디 뉴스라든가 이렇게 어떤 사례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다 그냥 한 분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병원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 응급실로 한날에 그냥 자다가 호흡곤란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럼 그동안에 쌓아왔던 거는 뭐냐고요. 그동안에 다 그냥 쌓아왔어. 근데 그 한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귀하게 여겼고 그동안에 가장 값지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해. 그렇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떵떵거려. 나 잘 먹고 잘 살아.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내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 떵떵거려서 살아요. 근데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긴단 말이에요. 확진 걸렸습니다. 그 상태는 지금 병원 들어가셔야 돼요. 이러면은 암만 많은 권력이 있고 암만 물질이 있어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들 그동안에 귀하게 여겼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 비록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내가 어떠한 삶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력, 권세, 권위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딱 던져볼 때 어떠한 거 있다 할지라도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뭘 의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행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행.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이렇게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만약 걸렸으면 여기 자리에 우리가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방송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일단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검사를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잖아요. 아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쑥 아니 어저께 만나서 식사한 사람이 양성이래.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두근두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서 검사를 딱 하니까 양성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냥 하늘에 무너지는 거야. 그냥 양성 이퀄 뭐예요? 죽음. 그냥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니까 모이지 말라니까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뛰어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력, 우리의 권위, 이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도 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건강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막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참 권세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세상에 대하여 도전을 주고 진정으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서 그 소망과 우리에게 대하여 그런 당신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 이유를 묻는 우리가 말할 그런 거를 잘 가지고 있으라고.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그 권세, 그 능력, 그 믿음, 그거 있다면은 내일 비록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